하나님께 순종하라 되어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개뿔 같은 소리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목사에게 순종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그래도 순종 별로 안 하지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막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저어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섬기고 두려워하는 아주 그 패기망측한 현상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순종이 뭐길래 이렇게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세우신 종에게 몸 바쳐 물질 바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도 편하죠. 그냥 할 말도 많고. 근데 그건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순종에 대한 본문은 사무엘상 잘 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각을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자기들 그 길 가운데로 어린 방편없이 용납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을 씨로 남기지 말고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토화를 시켜라. 무지막지한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글자로만 읽으면 하나님은 치가 떨리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글자 밑에 역시 우리가 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그냥 그런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아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려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아말렉, 아각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참 하나님을 내 안에 아직 또아리를 그냥 막 틀고 나를 점령하고 있는 이 아말렉을 내가 아주 진멸해 초토화를 시켜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언젠가 한번 순종이 뭘까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합니다. 오늘 이 20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청종했다. 쉐마, 쇼메야. 이게 이제 듣다라는 말에서 나오고 듣다. 이걸 청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그런 거고 개혁에서는 이게 순종으로 나온 순종. 그럼 청종이 맞느냐 순종이 맞느냐 둘 다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쓰려면 순종이 맞습니다. 청종은요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른다. 물론 이제 의미는 이런 의미지만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차라리 순종이라는 개혁 성경의 말.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을 찾아놓으면 개혁 성경 전부 순종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종보다는 아예 순종이 나으니까 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런 걸 의역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건 의역을 못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세상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목소리는 그냥 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진짜 순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 진멸하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철저하게 쳐 죽인 것을 진멸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애 어린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21절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나 이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약탈물이라는 게,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약탈물을 취하잖아요. 응?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그 진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뺏어오잖아요. 그걸 약탈물이라고 하잖아요. 전리품이라고.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다만 이 백성이 아말렉에서 약탈을 했는데 그 약탈을 한 걸 자기들이 다 갖기는 좀 뭐하니까 하나님 걸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멸하지 않고 사람은 멸했는데, 이게 물건들은 좋으니까 아까우니까 요것들을 다 약탈을 해버린 거예요. 전리품으로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만 다 갖기는 조금 하나님께 미안해, 불순종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 양과 염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갖고 온 거예요. 좀 잘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갖고 왔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우리가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나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책망하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러냐고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대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대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만일 누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울만큼만 순종해도 칭찬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반이 아니라 거의 순종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을 해. 그런데 내가 좋아서 그 중에서 조금 안 되는 거야. 조금. 그리고 그 조금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것도 내가 다 가질 수 없어서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싫어하겠습니까? 나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아한다. 그 정도는 다 좋아해요. 내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다가 이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혹 해가지고 그거는 순종을 못했어. 조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했어. 근데 그 조금 죄송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다 배부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뚝 떼가지고 11조 뚝 떼가지고 감사헌금하고 뚝 떼가지고 성경헌금하고 뚝 떼가지고 구제헌금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욕합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오늘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든 절대 못 다칩니다. 뭐만 다쳐요? 번 것 중에서 교회에다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그걸 다치야지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모았느냐는 절대 못 다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은 많을수록 교회에서 인정받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홍보 많이 하는데 그 교회에서 싫어하는 사람, 어느 목사가 싫어하겠어요? 그냥 보세요. 광고를 해가 막 싫어집니다. 근데 우리 김 기사님은 그러지 못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수단 방법은 문제가 안 돼요. 오늘날에는 수단 방법은 다 사라졌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잘 되면 그게 축복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면 그게 축복이지 다른 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벌고 그렇게 얻은 거 가지고 교회에 그냥 헌금을 푹푹푹 하게 되면요, 어느 교회가 싫어하며 어느 목회자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구나 싫어합니까? 사무엘만 싫어하고 하나님만 싫어하는 거. 사무엘 같은 사람만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지 사람들은 절대 책망을 안 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정립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건,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건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 26장 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습니다. 프린트를 보시겠습니다. 다 찾아온 말씀은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건 사울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 그것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들은 거예요. 사울도 들었고 아브라함도 들었어요. 왜? 듣는 게 순종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책망을 받고 있고 아브라함은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신명기 30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단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나? 그걸 행해야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이거를 순종이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 밑에 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것도 똑같죠.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말은 불순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뭘로 들어간대요? 말씀을 듣는 거로 들어간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아말렉 사람들 다 쳐죽이고 아가와 요거 하나만 끌어왔을 뿐이고 또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백성이 아까우니까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약탈물로 삼아서 가져가. 우리가 이걸 키워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거 하나님 거 구분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리도 갖고 그러면은 상부상조 우위 좋고 매우 좋은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나쁜 일입니까? 지금 사울은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항변도 이렇게 하는 아예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하고 욕만 못한 거예요. 이거 욕만 못하십니까? 나 혼자 잘 살고자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갖다 바치고 말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러십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치장하고 포장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배배소리. 이게 뱀의 유혹이고 뱀의 소리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대답으로 낫고 여기 또 듣는 것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이 듣는 거라고 듣는 거. 이 듣는 게 경청,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럼 여러분 제가 시편 63편을 강의할 때 거기 헬렛과 데시온이 나왔잖아요. 기름과 죄 할 때 그 그림이 이 기름입니다. 이건 이제 뭐 따라서 우리 그 쓰는 기름이 아니고 지방 돼지 잡으면 허옇게 나오는 비계 있잖아요. 그건 정육점에서 다 발라가지고 버리잖아요.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 수렁 그거 팔면 욕먹잖아요. 삼겹살에 껴있는 비계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그 허연 걸 배내잖아요. 허연 그게 이게 기름이거든요. 헬레 그 비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물론 요즘에는 뭐 돼지 비계로 기름으로 뭐 이렇게 뭐 사긴 하지만은 그런 식용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거 왜 아무 쓸모없는 거. 우리 아무 쓸모없는 이 우리 중에서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걸 태워서 죄가 되면 거룩한 곳에 갖다 버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죽여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 같은 그 비계덩어리 같은 우리 존재들을 그건 내 거다 말이에요. 내 거로 만들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그냥 소와 양을 그냥 떼거리고 그냥 막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 수많은 번제와 제사의 제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거 100번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우리 지금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사실이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정 없으면 비둘기라도 싼 거라도 갖다가 드려라.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시키시는 것은 이 제사와 제물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 뜻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라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는 하여간 껍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열심과 특심을 다해서 합니다. 왜냐면 그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봉사해라, 뭐 해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면 조금 힘이 버겁더라도 우리는 그거 정말 잘합니다. 시간 내서, 돈이 들면 돈을 들여서라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담고 있는 내용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울이나 오늘날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잘 전하고 얼마나 잘 충성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을 줄 모릅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않겠습니까? 이 레마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레마를 듣지요. 맨 속이 빈 껍데기 로고스만 전하니까 레마를 전해야 레마를 듣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 흐르는 생수를 전해야 되는데 생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아말렉에서 끌고 온 소와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백성과 꽁짝이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수천 마리를 드린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못하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 그거니까. 그럼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해봐야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뭘 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알아야 하는 거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뭘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해온 게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그 일들 아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하세요. 물론 그런 것들을 하고 지내와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월 동안 한 것 역시 하나님께 뭐 가치가 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묵묵히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만 머물러서 그것만 평생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사요, 제물의 율법의 전부인 겁니다. 속에 흐르는 생수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5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 성경 왔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순종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5장 8절에는 예수님, 그가 아들이시라 예수님께서도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년간 받으신 고난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헬라어로 순종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순종, 이게 순종입니다. 여기 써 있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이게 쓰인 것이고, 이 주격은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뭐냐면 이 휘포라는 단어와 아코에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진 거예요. 헬라에 합성어가 많다 그랬죠. 근데 그 합성어는 둘의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듣는 게 뭐냐? 그럼 휘포는 뭡니까? 여러분 전치사 그림을 나눈 중에서 휘포는 이게 에피고
바로 밑에가 휘포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밑에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귀를 갖다 대고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밑에서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귀를 갖다 대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인데, 이 순종을 뭘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해서, 그래서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주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렇다고 오늘부터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옳았구나, 자유 얻었네,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지, 잘 들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로부터 말씀이 주어질 때에, 위에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올 때에 그 말씀에 귀를 딱 갖다 대고 잘 듣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잘 듣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레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생수예요. 흐르는 물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한 거예요. 생수.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을 생수라고 하죠.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만 살아있는 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듯이 레위기에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생수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손을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도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 말이죠, 이 떡을 먹으면서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걸 다 주시하다가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꼬투리를 딱 물었습니다. 예수여, 왜 율법에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율법에 딱 걸린 거야. 빼도 박도 못해. 이런 건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사람을 딱 걸고 넘어갈 때 여기에 써있는 말을 딱 물어버리는 거야. 이 복잡한 못하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율법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그러면 손을 씻는 거에 강조가 있습니까? 떡에 강조가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손을 씻는 게 중요합니까? 떡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김선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을 씻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침 한번 튀겨보세요. 이쪽에 튀면 손을 씻는 거, 이쪽에 떡을 먹는 거. 그렇지 않아도 대충 아시죠? 손을 씻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떡을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시간 제대로 안 하면 예진도 안 나. 아시겠죠? 이거 정답이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시면서 또 잘하면서 아주 비웃으시는 그걸 문제라고 하면서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떡을 먹는 게 중요하죠. 떡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건데 어때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야,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주시하고 이걸로 덫을 삼아가지고 탁탁 걸어버리는 거야. 응? 손 안 씻네? 왜 안 씻어? 떡 먹을 때 손 씻으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참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딱 하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가지고 떡 먹을 때 손 안 씻네? 잘 걸렸어. 확 물듯이 그렇게 문다 말이에요. 떡은 모르고 손 안. 떡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죠. 손은 뭘로 씻어요? 강의사님, 손은 뭘로 씻어요? 무슨 물로? 그냥 배우셔. 이제는 넘어섰어. 김이사님이 무슨 물이야 그냥 10부터 설명했더니 금방 여기 설명했더니 무슨 물이야. 김이사님 잘 아시네. 다시 보니 그렇죠. 흐르는 물에 씻으라잖아요. 흐르는 물이 뭐라고요? 생수, 말씀. 하나님의 떡을 먹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손을 씻어라.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라.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 손 씻는 거에만 열심히 해서 예수님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율법 순종함에 잡혀먹어 죽으셨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모르면 그 말씀을 알고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듯이 사람들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를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옆에서 옆으로 흐를까요? 옆에서 옆으로도 못 흐르지. 경사가 있어 흐르는 거니까. 흐르는 물은 어쨌든 경사가 되어야 하니까 항상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물의 흐름에 이건 변함없는 이 진리예요. 진리. 물이 흐를 때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게 흐르는 물이지요. 경사가 져야 그 경사를 타고 흐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을 때 흐르는 그 물에 귀를 바짝 대고 듣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들린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레마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레마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레마가 흐르는 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물, 생수잖아요. 레마가. 레오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휘포 아코에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듣는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르는 물은 흘러내려오는 이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귀를 대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순종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럼 불순종도 알아야 순종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불순종을 살펴보면
왜 순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이거의 짝을 반대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짝을 찾아보면 그 말씀이 더 명료해지는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그 밑에 있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건 괜히 이렇게 쓴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예수님이 비유지요. 그러면 불순종이 뭐냐? 거기 써있네요. 기회는 똑같습니다. 듣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듣는다고요? 파라 아코. 듣는 것은 휘포 아코에. 쫙 대고 흐르는 물을 뒤로 마시는 것. 뒤로 마시는 것. 왜? 흐르는 물이니까 위에서 흐르니까 아래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라는 것은 이게 옆이라는 옆. 옆도 좀 많이 떨어진 옆. 흐르는 물은 절대 옆에서 못 봤습니다. 흘러내려가는데 어떻게 옆에서 봤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까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과학의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흐르는 물을 옆에서 못 받아?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딱 수도꼭지 만들어가지고 틀면 콸콸콸콸인데 그건 진짜 흐르는 물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흐르는 말씀은요 그렇게 못 받습니다. 옆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옆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것도 듣는 거랍니다. 이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듣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잘 듣고 지금 난 나름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합니까? 라고 지금 대들지 않습니까?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받은 게 아니고 뚝 떨어져가지고 흐르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흐르는 소리만. 소리만 듣는 게 뭐라고요?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왜 떡 먹을 때 손 안 씻어?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뒤로 받는 사람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흐르는 생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속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를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뭘 할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옆에서 소리만 들으면 잘만 들어간다니까요. 자기는 믿음대로 산다고 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 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왜 이래? 이래가지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은 하는 사람이야. 시비 걸지 마.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울과 같이 파라 아코에 하는 사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나 베드로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다 듣는 것입니다. 흐르는 말씀, 그 속에서 흐르는 레마의 생수를 우리 귀로 받는 거예요. 생수가 귀로 받아지면요, 그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뜻을, 이 귀가. 왜? 생수의 역사는 그거니까. 레마의 역사는 그게 레마의 역사니까. 그 레마가 살리는 것이고 그 레마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를 대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귀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귀가 영의 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게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종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을 찾아도 그 말씀은 다 똑같이 이 단어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순종은 쇼메아, 신약의 순종은 휘포 아코, 혹은 명사로는 휘포 아코, 불순종은 파라 아코. 다 이렇게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소리만 듣고 순종했다고 왕왕왕왕 대고 시끌시끌대고 막 우기고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흐르는 생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자기의 귀를 대고 들으면 그 귀가 살아나고 그 귀가 듣는 영의 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그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들은 게 있어야 행할 수 있죠. 사람 다 자기가 들은 거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며 삽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죠. 옆에서 들었느냐, 밑에서 생수를 받았느냐. 이 차이가 나를 사울이 되게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도 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요 차이밖에 안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극과 극에 서게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야죠. 아래에서 들어야죠. 그런 생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갖다 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때 내 귀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 귀가 영의 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영이 살아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의 말씀이 아닌 속의 말씀.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손을 잘 씻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